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열매의 비밀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기대하는 것은 실한 결실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더 풍성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참으로 심는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기대와는 달리 결실이 좋지 않거나 없다면 실망감은 클 것입니다. 아마 많은 비용을 들였다면 실망과 허탈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심은 경우입니다. 씨앗마다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땐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심은 경우입니다. A와 B를 헷갈려서 A를 심어놓고 B를 기다린다면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바른 씨앗 선정이 중요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심어야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듯 바른 삶을 선정하고 바른 태도로 그 삶을 살아야 기대한 인생의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기대한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바른 씨앗은 무엇이고 심는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문에 의하면 신앙인에게 바른 씨앗은 성령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는 영생의 열매를 내는 씨앗입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자기 육체를 위한 씨앗이 아닌 것이 바른 씨앗입니다.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내놓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한 씨앗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심어야 할 바른 삶의 씨앗입니다. 이해하다시피 이 9개의 씨앗은 누가 봐도 가장 훌륭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심는 방법이 틀리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특히 8절의 앞부분을 주목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의 육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는 씨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자신을 위해 심는다면 이것은 썩을 것이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씨앗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심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두 절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말씀일 뿐입니다. 서로가 상대의 짐을 져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 몫의 짐이 있지만 그리고 함께 짊어질 짐도 있지만 서로가 상대의 짐을 짊어져 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상대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짐은 물론이고 공동의 짐도 짊어져야 하지만 상대의 짐을 져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삶이고 너를 위해 남을 위해 심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타자의 삶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타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뵐 수도 내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 욕망을 경계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전적으로 이타적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매순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체 욕망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일체 욕망 교육으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이기적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너와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매순간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욕망덩어리이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너를 위한 선을 베풀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선을 베풀다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라는 실망이 오면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라는 격려가 7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타적 삶을 사는 데 있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이 문제이지만 낙심도 난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순간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성령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씨앗의 기본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매순간 죽는 삶도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 산 것을 회개합니다. 너와 남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너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